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에 확실하고 굳건하며 부끄럽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 찬양하고 힘든 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부어주신 성령님의 사랑과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된 기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면 그래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내가 아프거나 주변이 어렵거나 또 환경이 답답하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가 가진 미래의 비전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나아갈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내가 가진 소망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망은 이 땅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참된 소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사람도 만났고 저런 사람도 만났고,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시차가 있어서 작은 목자는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드리는 섬기는 교회에 또 구역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저녁에 이쪽에 주일이죠. 예배 드렸습니다. 나이들도 참 많으시고 많은 것을 봤을 때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물질이 많으면, 건강이 좋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변하고 해를 끼친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것만 잡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아종바다한 것이 마치 물을 움켜쥐듯이, 공기를 움켜쥐듯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쩌면 낙심하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일회일비,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와 간구와 눈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찬송하는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탄식하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뭐였나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 답답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아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탄식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더 처절하게 간구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해결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물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언행과 기적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걸 소망이라 생각하죠. 그건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처럼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된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도 느끼는 것처럼, 만져볼 수 없어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확실하게 느끼는, 그것이 참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끔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을 부하다가 본인이 희생당하는 경우, 또한 불의를 보고서 아주 분연히 일어나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뿐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들을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정말 축복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주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고 의인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까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까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요?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라 그냥 작은 선행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서 사실은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의인할까요? 우리를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하고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 그릇되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한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죠. 의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선제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면서도 따르지 않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진노에서 구원받도록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너무 악해요. 인간이 너무 악해서 아무리 용서해도 또 범죄하고 용서해도 범죄하니까 그 모든 범죄함을 단칼에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말이 참되다는 걸 증거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즐겁게 사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중에서 세상적이나 다른 것으로 답답하신 분이 있으시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고 소망을,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신저 역할, 화목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나의 정욕이나 나의 경험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과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엠버서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신 엠버서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예수님과도 화목하고 성도들과도 화목하는 놀라운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것으로 그리고 나의 열정으로 얻은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을 때도 찬양하시고 힘들 때도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을 늘 믿으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허물과 찢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당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초조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의 대열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